오늘 본문을 보시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본문을 딱 보시고 읽으시면 버겁다. 이게 참 쉽지 않다. 이해하기가 용이하지 않다. 아마 그런 생각들을 다 가지실 겁니다. 굉장히 좀 난해한 부분의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을 찬찬히 저희가 하나씩 이렇게 분석해 가면서 오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뜻이 무엇인가를 그 말씀을 채광하는 마음으로, 채굴하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제 장막이라고 표현했는데 성막과 회막을 이제 다 완성을 하게 되거든요. 그 안에 있는 모든 것까지 다 완성하게 됩니다. 끝냈으면 이제 그걸로 끝난 것 같은데 더 중요한 절차를 하게 됩니다. 소위 말하는 기름을 바르게 됩니다. 기름을 붓게 됩니다. 도유식이라고 하는 기름 부음의 절차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기름 부었다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그 일이 이제 끝났다, 완성됐다, 종료되었다를 선언하는 게 아니죠. 뭘까요? 이제부터 그 성막이 성막대로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는 겁니다. 선언하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는 기름 부었다라고 하는 이 의식이 모든 일의 마침을 선언하는 것처럼 이해하지만 정반대입니다. 오히려 이제부터 시작인 것이고요. 출발입니다. 이제부터 성막이 성막일 수 있는 것이고 그 모든 성막에 있는 성구들이 본래 목적대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기름 부음을 어노인팅이라고 하는 말로 많이 쓰는데 신약적인 의미로 보게 되면 기름 부으심은 성령의 사역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란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러하기에 기름 부으심은 성령과 직결돼서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기름 부으심이라고 하는 것, 이 어노인팅, 기름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적어도 세 가지 의미를 우리가 묵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름 부었다라고 하는 것은 기름을 부으면 그 대상과 기름 안에 뭐가 생겨요? 층이 생깁니다. 층이 생깁니다. 막이 생기는 거예요. 즉 그 대상과 그 기름은 분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여러분 거룩의 가장 중요한 뜻이 뭐예요? 구별이거든요. 이것은 구별되는구나, 구분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 막을 통해서, 층을 통해서 그 기름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기름의 특징이 뭘까요? 당시 그 기름은 짜서 기름을 이렇게 생산하게 되면 기름에는 향기가 납니다. 향기가 나죠. 기름을 딱 맞는 순간에 그 고유의 향기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 안에 있다는 건 뭘까요? 그 사람 안에 예수의 향기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그곳에 가면 예수의 향기가 나야 하는 것이죠. 내가 성령의 기름 부은 바대로 삶을 살아가게 되면 어디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느낄 수 있고 알 수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통해서 성도의 존재감이 드러나게 됩니다. 또 하나는 뭘까요? 기름은 뭐예요? 우리가 흔히 기름 붓는다. 이게 뭘까요? 기름 부음은 인화성입니다. 발화성입니다. 요새는 불 얘기하기가 조심스럽긴 한데 이게 확산되게 만드는 게 기름이거든요. 우리가 기름 부어지게 될 때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확산되고 전파되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우리가 나만 혼자서 거룩하고 성결하게 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속한 모든 곳에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역사가 확산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우리들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룩하게 구별했다 되어 있습니다. 이게 참 오묘한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거룩은 하나님의 거룩과는 분명히 다르거든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거 다 알아요.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룩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거룩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거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거룩히 구별했다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우리는 우리는 내재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거룩은 외래적입니다. 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에게 채워지고 부어질 때만이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것이죠. 쉽게 얘기하면 우리는
우리의 거룩은 독립 변수가 아니고요, 종속 변수입니다. 하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에 의해서만이 우리 성도의 삶이, 우리의 모든 모습이 거룩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의 거룩은요, 항구적이지 않습니다. 영구적이지 않습니다. 지속적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거룩은 제한적이고요, 일시적이고요, 잠정적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 뜻한 바대로 쓰임받을 때만이 거룩해질 수 있는 겁니다. 성도를 거룩한 백성, 거룩한 무리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늘 거룩해요? 어때요? 면구하죠. 우리가 늘 거룩한 존재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을 때만이 그때 우리가 거룩해지는 겁니다. 목사가 거룩해요, 안 거룩해요? 대답하기 거북해요? 어때요? 목사는 거룩한 겁니까, 안 거룩한 겁니까? 장로님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권사님은 어떠십니까? 집사님은요? 우리가 그 직분 그 자체가 우리가 안수할 때 그때부터 평생 우리가 거룩해지는 게 아닙니다. 내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향하고 있을 때만이, 내게 주어진 본분과 사명에 따라서 그 일을 감당할 때만이 그 순간에 우리가 거룩해지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성도의 거룩은요, 지속적이지 않습니다. 항구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영원하게 거룩하신 분이시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 삶의 방향이, 내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을 때만이, 그분의 뜻에 의해서 쓰임받을 때만이 우리가 거룩해지는 겁니다. 예배가 늘 거룩한 예배가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늘 거룩한 기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늘 거룩한 찬송이 되는 게 아닙니다. 찬송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을 때 찬양이 거룩한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을 때 기도가 되는 겁니다. 우리 예배가 하나님만이 드러나시고 하나님만 높임을 받으실 때만이 그 예배가 거룩한 성도의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언제나 우리가 모든 기름 부음에 중요한 것은 그 기름 부음 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쓰임 받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인데, 그 모세가 이제 기름 발라서 이것은 거룩하게 구별하겠다는 건 뭘까요? 이때부터 이 성막과 성구의 모든 것은 오롯이 누구예요? 하나님만을 위해서 쓰임 받겠다라고 하는 결연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 이후에 2절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우두머리 분들이 12명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헌물을 드렸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헌물을 드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재밌는 단어가, 이 드리다는 단어가 너무너무 기가 막혀요. 왜냐하면 이게 히브리어로 카라부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카라부. 이 단어를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카라부가 매우 가깝고 친밀하게 접근하다, 매우 가깝고 친밀하게 접근하다, 또 서로 간에 실제적으로 접촉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들이 이 성물을 드리고 헌물을 드릴 때 그들은 헌물을 따로 떼어서 헌물만을 하나님께 드린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왜 헌물을 드린 걸까요? 그 헌물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간 거예요.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된 겁니다. 우리 성물과 예물이 나와 분리되게 되면 그 성물의 의미가 반감되거나 퇴색되거나 혹은 부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성물에는요, 나를 담아야 됩니다. 나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봐도 뚜렷합니다.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연락하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을 받으신 이유도 분명하죠. 가인은 뭐 한 걸까요? 제물을 드린 거예요. 아벨은요, 자신과 제물을 동시에 드린 겁니다. 하나님은 성물만이 아니라 그 성물 속에 나를 담아내고 그 성물 속에 하나님을 가까이 가고자 하는 내 마음의 고백이 담겨지기를 원하신 겁니다. 지금 카라부, 헌물의 의미, 성물의 의미는 그런 겁니다. 우리가 물질을 드리고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 내 소유의 일부분을 가져가세요, 그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 내 모든 삶, 내 모든 소유, 내 모든 존재 다 하나님의 것이고 이 예물은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지는 겁니다. 예물을 바치지만 나의 모든 소유, 나의 모든 존재, 나의 모든 생명을 거기에 담아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지금 그들이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3절 보시게 되면 그 12명의 지도자들이 헌물을 드릴 때 뭘 드렸습니까? 잘 보셔야 돼요. 6개의 덮개가 있는 수레를 드렸고 또 뭐예요? 12마리의 소를 드렸다는 거예요. 누가요? 지도자들 몇 명이요? 12명이. 근데 그들이 드릴 때 뭔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한 명 한 명이 다 드린 건 뭐예요? 소를 드린 거예요. 근데 수레는요? 2명이 한 명씩 짝을 이뤄서 그 헌물을 드린 겁니다. 즉 수레는 뭐예요? 2명이 합쳐서 드린 것이고 소는 각각이 드린 겁니다. 우리가 소를 드릴 때 문제가 없어요. 내가 드린 거니까, 개인적으로 드린 거니까. 근데 문제는 이 수레입니다. 2명이 함께 모여서 하나의 수레를 드린다고 할 때 어떻게 이걸 나눠야겠습니까? 이게 한 명이 하면 딱 분명한데 2명이 하나의 수레를 만든다고 하면 이거 서로 간의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뭔가 조정을 해야 되거든요. 물론 국룰은 뭐예요? 50대 50이죠. 다 2분의 1로 나눈 것이지만 꼭 그렇게 하라고 하는 정해진 법칙이 없습니다. 뭘까요? 충분히 논의하고 상의해서 각자의 생각과 마음을 모으라고 하는 거예요. 5대 5로 해도 괜찮고 6대 4로 해도 괜찮아. 9대 1 괜찮아. 그런데 2명이 하나의 수레를 그들이 마음을 모으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헌물에는요 기본적으로 공동체 고백이 있습니다. 연합과 일치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것은 뭐예요? 소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내 개인적인 고백이 있습니다. 모든 분들이 다 동일하지 않으실 터인데 저도 헌금을 드릴 때마다 집사람이랑 그렇게 협의 아닌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11조 헌금, 뭐 감사 헌금, 뭐 선교 헌금, 여러 가지 목적 헌금을 드릴 때에는 그 이름에 집사람과 저를 같이 씁니다. 대부분은 저를 먼저 쓰고 또 가끔씩은 이제 집사람을 먼저서 이제 이름을 쓰기도 하거든요. 이거 같이 드리는 마음이 있거든요. 근데 주일 헌금만큼은 각자 이름으로 드리고 있거든요. 꼭 획일적으로 정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헌물에는 공동체로서의 연합과 일치의 마음도 있는 것이고 개별적인 고백도 함께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이 성물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물을 이제 모았습니다. 그들이 모아서 3절에 장막 앞에 드린 겁니다. 장막이라고 표현했지만 누구에게 드린 걸까요? 당연히 하나님 앞에 그들이 드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친 겁니다. 근데 그 모아진 것을 5절에 그것이 뭘까요? 그 성물이에요. 그들에게서 받아서 레위인에게 주어서 각기 직임대로 회막 봉사에 쓰게 할지니라. 여러분 이해하시죠? 그들이 바친 것들을 모아서 레위인들에게 그들의 직임에 따라 분배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 이상하지 않아요? 왜 번거롭게 뭐하러 절차를 거쳐요? 필요한 건 누구예요? 레위인이고 드린 사람은 누구예요? 지도자들이면 바로 가면 안 돼요? 얼마나 간단해요. 얼마나 손쉬워요. 그런데 여기서 그렇게 하고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물론 결과적으로는 그 레위인들의 필요에 따라 쓰고 있는 성물인 건 맞지만 그들은 드릴 때 누구에게 드린 겁니까? 하나님에게 드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드렸고 그 레위인들이 그것을 받을 때 이들 지도자들이 나한테 준 것이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가 준 겁니까? 하나님의 공급하심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인간적인 절차로 보게 되면 가장 손쉬운 방법이 있죠. 그런데 드린 자는 오직 하나님께 드렸던 것이고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받았다라는 그 의식을 그들이 잊어버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교회 제가 한참 전에 들었던 얘기인데요. 어느 여자 집사님이 계셨는데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2명의 자녀들만 힘들게 키우시는 좀 어렵게 생활하시는 여자 집사님이 계셨는데요. 이분이 자꾸 마음에 하나님 앞에 뭔가 좀 헌금을 하고 싶다는 마음에 자꾸 감동이 생기더래요. 그럴 수 있죠. 근데 계속 그 마음을 그냥 스쳐 지나가고 좀 지나갔는데 본인이 그 마음에 그 작정과 작심과 감동을 참 이게 떨쳐보낼 수가 없어서 주변의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안 해도 돼. 그만큼 안 해도 돼. 왜냐하면 이분이 굉장히 무리할 정도의 헌금을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러지 마시라고. 사람들이 괜찮다고. 어떤 분은 하지 말라고까지 얘기했습니다. 근데 본인한테는 그 마음이 이게 잘 안 사라지는 거예요.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기도하다가 예컨대
천만 원이라고 하면 그 자기의 전셋집을 줄여서 1,000만 원을 마련해서 그 헌금을 교회에다가 이렇게 드리게 된 겁니다. 교회에서도 이제 그 헌금을 받았는데 이게 굉장히 참 어려운 일이죠. 왜냐하면 그 굉장히 그 집사님의 삶의 큰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헌금을 교회가 안 받을 수도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랑 당회원들이 모여서 신중하게 그런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결정의 내용은 뭐냐면 그분의 헌금은 헌금대로 교회가 받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액수 그대로 그분에게 구제헌금으로 교회가 지출하게 된 거예요. 교회가 지급하게 된 겁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면 그 돈 자기가 받은 거 아닙니다. 그분은 하나님에게 드린 거예요. 하나님에게 바친 겁니다. 오직 하나님에게 그녀의 모든 삶을 고백을 받으신 것이고요. 또한 교회는 그녀의 돈 그대로 전달한 게 아니고요. 교회가 정한 질서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공급해 준 겁니다. 그녀의 삶의 필요를 채우신 분이 누구이시란 겁니까? 하나님이신 것이고 그분도 누구에게 바친 겁니까? 하나님이 바친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나 누군가를 도울 때에도 항상 우리가 이 부분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돕는다고 할 때 그 도움은 내가 상대방을 돕는다고 하는 그 의식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그분의 삶에 공급하시도록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임을 우리가 인정해야 하거든요. 그 결과만 보게 되면 그냥 여기서 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에 진정한 그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 누구이신가를 이 헌물의 집행 절차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5절에 그것을 그들에게 받아 레위인에게 주어 각기 직임대로 회막 봉사에 쓰게 할지니라라고 되어 있고 6절에 모세가 이제 수레와 소를 받아 레위인에게 주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원어의 한계입니다. 우리말 번역에는 안 드러나는 게 있습니다. 이거 원문 그대로 번역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절을 그리고 너는 그것들을 그 레위인들에게 주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너는 그것들을 그 레위인들에게 주어라. 여러분들은 그게 그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이 드실 터인데 여기에서 이 그리고라고 하는 이 와우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에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접속사의 의미가 아니고요. 어떤 단어 앞에 이 와우를 붙이면 그 행동이 연속되는 겁니다. 즉각적인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께 바쳤잖아요. 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세는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한 거예요.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조금도 그것에 지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로 그 말씀 앞에 순종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즉각적으로 즉시 우리가 순종하게 되면 내 마음이 기쁩니다. 감사해요. 은혜를 묵상하게 됩니다. 내 삶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할 수 있다니, 내가 주님의 뜻 앞에 이렇게 순종할 수 있다니, 그 생각을 계속하게 되면서 너무 감사가 쌓이게 됩니다. 그런데 주신 마음에 감동도 있고 뜻도 있는데 자꾸 우리가 그것을 미루고 연기하고 고민하게 되면 자꾸 번민만 쌓이게 됩니다. 번민만 쌓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던데 여러분,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영어 단어가 있다고 하거든요. 사탄이 제일 애용하는 단어 뭔지 아시죠? 넥스트래. 넥스트. 지금이 아니고 다음에 지금 말고 다음번에 해. 여건이 되면 그때 해. 그때 하는 게 맞아. 근데 하나님은 넥스트가 아니고 now입니다. right now. 말씀을 받고 하나님 말씀에 감동을 주시면 즉시 이행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요, 타이밍입니다. 타이밍이에요. 하나님이 뭔가 저와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실 때가 있거든요. 우리가 그것을 회피하거나 지날 수 없을 만큼 하나님 우리에게 뭔가의 감동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실 때 그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향하신 그 부르심 앞에 내가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와우 동사를 와우라고 하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사용한 것은 그 행위 자체가, 조치가 그들에게 머뭇거리지 않고 바로 그들이 그 모든 일들을 지체 없이 행했다라고 하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러하기에 모든 순종에는요, 즉각적이고 즉시 그 반응 앞에 우리가 표현하는 그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레위 자손들에게 그 헌물을 나누어 주는데 이런 거예요. 레위에게 3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게르손, 고핫, 무라리라고 하는 3명의 아들이 있는데 그 자손들에게 이 성물을 각각 분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분배했냐면 먼저 말씀드리면 게르손
자손들은요 어떤 걸 하나님이 부탁하셨고 명하셨냐면 성막을 옮길 때 성막이 뭘로 되어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이게 임시 건물이니까 텐트거든요. 텐트는 뭐예요? 천이에요. 헝겊입니다. 게르손 자손들은 너희 헝겊, 이 천을 맡아 그 게르손 후손 자손들에게는 이 천막을 나르도록 명하신 거예요. 무라리 자손들에게는요. 이 천막이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니고 뭐가 필요해요? 기둥이 필요하거든요. 이게 엄청나게 많은 목재가 필요합니다. 그 목재 기둥을 누가 옮겨야 되는 거예요? 무라리 자손은요. 고핫 자손은 뭐예요? 그냥 성물을 어깨에 짊어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성물, 그 지도자들이 바친 성물을 어떻게 분배했냐면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수레 2개와 소 4마리를 주었고요. 무라리 자손에게는 수레 4개와 또 소 8마리를 주었다는 겁니다. 고핫 자손에게는요 아무것도 주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각각의 이 자손들 입장에서는요 묘하게 이게 불만을 가질 수도 있는 거예요. 원망도요. 게르손 자손들은 어떤 불만을 가졌을까요? 갖는다면 왜 무라리 자손들은 2배인데 우리는 반쪽밖에 안 줘? 우리는 반밖에 안 주셔?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비교하면서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무라리 자손은 왜 마음이 어려워질 수 있을까요? 왜 우리만 무거운 거 시켜? 저 가벼운 거 천지조가리 옮기기 얼마나 쉬울 터인데 우리는 무거운 거 묵직한 거 엄청나게 중량 나가는 거 왜 우리만 이런 거 시키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고핫 자손들은 뭐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 국물도 없어, 우리는 그냥 맨입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우리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똑같은 현상과 상황을 보면서 그럴 수 있지만 똑같은 현실을 보면서 정반대의 마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게르손 자손들에게 어떤 마음의 감사가 생겨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려하셔서 배려하셔서 우리에게는 경감시켜서 비교적 우리에게 좀 쉽게 편하게 용이하게 옮길 수 있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셨구나. 우리가 우리의 처지와 상황을 너무 잘 아셔서 우리가 쉽게 안전하게 옮길 수 있는 이 막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구나, 맡기셨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반면에 무라리 자손들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배려하셔서 2배나 주셔서 넉넉히 이것을 감당하게 하셨구나. 우리의 힘과 연약함을 잘 아셔서 게르손 자손들에게 이만큼인데 우리에게 2배를 허락하셔서 우리가 조금도 힘들지 않게 다 감당하게 하셨구나. 이런 고백이 가능할 수 있는 것이고요. 고핫 자손, 아무것도 못 받은 고핫 자손들은 뭐예요? 우리는 말이야 성물을 직접 지을 수 있어. 직접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각자의 상황이 다른 것이죠.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똑같은 현실에 대한 판단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갑자기 또 이게 사고도 당하시고 또 아픈 분들이 만나면 참 마음이 진짜 아프거든요. 좀 다 건강하시면 좋겠다 싶은데 갑자기 또 넘어지셔서 다치신 분들이 여러분들 만나실 때마다 연락을 드리고 통화하고 신방하게 되면 마치 어떤 학원 다니신 것 같아요. 거의 대답이 똑같으셔요. 뭐라고 하시냐면 목사님 하나님이 머리 안 다치게 하셔서 감사해요. 고관절 안 다치게 하셔서 너무 감사해요. 이게 감사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프지 않습니까? 다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똑같은 현실과 상황을 통해서 어떤 반응이 나가는지는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우리가 감사는 내 개인적인 상황에 대한 인식과 개인적인 사감, 이게 개인적인 마음의 표현으로 생각하지만 성도의 감사는 뭘까요?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공감하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계시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 마음 안에 내가 마음이 함께 담겨지게 될 때 성도는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에 같이 공감할 줄 아는 사람, 공감해야 되는 사람만이 진정한 감사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 각각의 레위 자손들은 삶에서 감사의 제목들을 그들이 찾게 하시는 은혜를 발견했다는 겁니다. 오늘 주신 말씀 한번 몇 가지로 핵심 메시지들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아까 뭐냐면 기름 부으심, 어노인팅은 끝이 아니에요. 뭐예요? 시작이에요. 오히려 출발입니다. 이제부터 쓰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제부터 쓰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 우리의 거룩, 성도의 거룩은 독립 변수가 아니고요. 종속 변수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쓰임 받을 때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고 내 삶이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 받는 그 순간에만이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겁니다. 한 목적적으로 목적하심에 따라 우리가 쓰임 받을 때만이
우리 성도의 거룩함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헌물을 드릴 때 우리는 그 마음 새겨야 됩니다. 그 카라브의 마음, 카라브가 뭐예요? 매우 가깝고 친밀하게 하나님께 다가가는 겁니다. 우리는 물질과 예물을 나하고 분리시켜서 그것만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나를 드리는 것이고요, 나를 하나님께 온전하게 가깝게 드리는 것이 바로 예물에 담겨져 있는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뭐예요? 헌물을 드릴 때는요, 개인의 고백도 가능하고요, 공동체의 합력과 일치의 마음도 함께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가장 중요할 수 있는데, 모든 것들에게 언제나 공급하시는 분이 누구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드리는 것은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그분에게 전달하게 하시는 분, 그분을 공급하게 하시는 분, 내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언제나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 뭘까요? 6절에 쓰이고 있는 그 와우라는 단어가 되게 중요한데, 용법, 와우 용법은 뭐예요? 제가 오죽하면 뭐 했어요? 밑줄을 긋습니다. 순종이 중요한데 뭐예요? 즉각적인, 즉시적인. 사탄은 넥스트를 말하지만 하나님은 now, 지금 해야 돼, 지금 결단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일곱 번째, 마지막으로 성도의 감사는 개인적인 감정, 느낌, 주관적인 표현이 아니라, 이 사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분의 마음과 뜻에 내가 공감할 줄 아는 사람에게 성도는 진정한 감사가 가능하다는 그 메시지를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겨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잔잔하게 감동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게르손 자손과 고앗 자손, 무라리 자손들 각자에게 인간적으로 볼 때는 또 비교하면서 또 원망도 하고 불만도 품을 듯 싶지만, 그들에게는 또 개별적으로 감사할 일들이 많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감사도 그러합니다. 우리의 감사는 나의 개인적인 형편과 상황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공감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의 진정한 감사가 내 영혼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예배가 진정한 감사의 예배가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언제나 모든 일들 행할 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처럼 귀하게 우리가 쓰임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모든 것에 모든 것 되신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의 모든 시선이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시기를 바라며,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끝까지 동행하시는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